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수요예배와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난 철야 때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끝내게 되어졌죠. 그럼 이제는 사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성경 신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한 번 다 돌아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단을 인도받으면서 이제 다 그런 영상들은 다 삭제하게 되어졌고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고린도 전체를 다시 이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그리스의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보다 더 큰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대 상업 도시고요. 교통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지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말을 할 때 이 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음행을 하다, 아주 방탕하다 라는 사람을 가리킬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는 발전됐지 몰라지만은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사제들이 뭐를 했냐면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춘을 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누구 파다 인맥 중심으로 막 분파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막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뭐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서도 싸우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자랑함을 넘어서 이제는 오용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드려지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틀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아주 활기를 쳤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풍족했고요. 영적인 은사들도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결국 그로 인해서 뭐였나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미성숙한 이 영적이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신령하지 못한 교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1년 반 동안이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잖아요. 그만큼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바울은 보통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많고요. 그곳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9절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책망하기 이전에, 교훈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인사말을 나누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팩트 폭행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바울이 직설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그거에 대해 책망받을 것들을 다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요,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 앞에 서면은요,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뭐 회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낙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참 바울이 지혜롭고 배려심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이, 우선 그들의 장점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이 심히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쭉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목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이라고 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치 않으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 인간은요, 그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반역합니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사랑과 긍휼과 용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이 사랑 가지고 정말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야겠다.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이것도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이 갖다가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거룩한 지위를 이제 보장받게 되어졌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 합니다. 성도라 하죠.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여기 말씀에 거룩하게 되어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걸맞은 성결한 삶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게 은연 중에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한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죄인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베푸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공짜라고 하니까 가치가 없는 줄 아는데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 샬롬이죠.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이제 선행적인 행위죠. 먼저 이루어진 행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적인 행위로 인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평강, 곧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행위의 결과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행복한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로 9절인데요.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27권이죠. 그중 이제 13권이 바울 서신인데요. 그 바울 서신에만 164회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장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하실 때 다른 종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뭡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나오죠.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 교육과 그런 문화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논쟁이나 담론에도 능하고요.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선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게 된다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견고하다는 말은 뭡니까? 안전하게 되다, 확립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확신을 갖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주체가 되셔서
특별히 이것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확고하게 확립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깊은 확신으로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들의 이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확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인격이, 성품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의라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칭찬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에게 풍족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잘 사용하면은 얼마나 교회를 굳세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까? 그렇죠? 풍족한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 재림신앙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뭐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끝,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 가진다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그 성화의 완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영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불러, 소명이죠.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러분, 교제가 뭐죠? 코이노니아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뭡니까? 교제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불러 모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결혼도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뭐 요즘은 30년 가까이 따로 살아온 남녀가 잘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서로 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좀 알게 되고 좀 다듬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좀 몇십 년 살게 되면 서로 간에 성숙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성격도 다 다르고 뭐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근데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가운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다듬어지고 깨달아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요. 그 축복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미쁘신 하나님이래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경고케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러면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론입니다. 8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요, 구원의 축복 안에 성화, 영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몸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곳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의롭고 바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은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비교적 더 의로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이사야 53장 6절과 같이 욕심을 따라 제 갈 길로 가던 그런 죄성을 가진 아주 폐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상태였는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죄와 허물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에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로 삼아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장은 우리의 모습이 금방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